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자, 이 빌레몬서 최근에 여러분 우리 생명양식 본문이었는데, 빌레몬서는 참 다양한 짧지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다양한 또 중요한 주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견고한 사회 시스템이었고 상식이었던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를 넘어서는 성경의 이 가르침,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화해를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이 부탁을 서로 할 수 있는 성도들 사이의 신뢰,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제가 큐티반에서 이렇게 우리 카톡 단톡방에서 나누는 걸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빌레몬서를 참 많이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왜냐하면 바울이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빌레몬에게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상급자로서의 어떤 모습, 그리고 또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조직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낮게 부탁하는 모습, 예수님을 아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빌레몬서는 짧지만 다양한 그리고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해석, 주님의 설득입니다. 먼저 주님의 해석인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 당시에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이 종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빌레몬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네시모 같은 이 종은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냥 재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요. 어떤 이유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도망을 쳤어요. 이 도망을 치다가 이 도망을 쳤으면 이 종은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고 마음의 상처를 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빌레몬을 배신하고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지요. 사실이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잠시 떠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빌레몬을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잠시 떠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십시오. 그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어요. 이것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도망쳐서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또 다른 사실이 보입니다. 인간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에요.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배신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또 다른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도망친 것이 아니고 내 복음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복음을 위한 일이다. 빌레몬, 너 대신 바울을
섬기려고 주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도망쳤다거니 뭐 배신했다거니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런 말 안 하고, 그거는 네가 보는 현실이고, 기도하지 안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오네시모는 너 버리고 도망친 거 맞아.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또 다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신 것이고, 빌레몬, 너가 멀리 있어 나를 섬기지 못하지만 너 대신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진실이죠. 그리고 11절과 16절도 보십시오. 보시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버리고 도망을 쳤으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무익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빌레몬아, 여기 바로 이 감옥에서, 여기에서 내가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다. 나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신 그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니까, 여기에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니까, 오네시모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유익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나와 너에게 사랑받는 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해석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너 이렇게 좀 상황을 볼 수 없겠니? 오네시모 그 나쁜 놈 계속 그렇게만 인간의 사실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 한번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고, 나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네가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인간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 너에게 보여지지 않겠니? 주님의 해석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 홍명현 목사님 카톡 프로필 맞죠?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맞아요, 여러분. 같은 사실입니다. 같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사실이 있고 하나님의 사실이 있어요. 인간의 사실이 있고 하나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 아래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재, 우리는 현재밖에 못 봐요. 현재 그 사람밖에 못 봐요. 현재 내 형편밖에 못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 주님은 과거의 그 사람의 아픔과 과거의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과거의 그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과거도 아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미래도 알고 계세요. 우리는 현재밖에 몰라요. 그래서 현재 딱 보고 저 사람 잘못됐으면 선 꺼버리죠. 그냥. 그게 인간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해석, 그게 진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볼 때나 어떤 상황을 볼 때도 내 감정으로 다 봐요. 내 기분으로 다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 기분을 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아픔, 이런 것들과 주변 여건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실이 인간의 사실보다 더 맞습니다, 여러분. 더 맞습니다. 이것은 엎드릴 때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는. 기도 안 하면 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도할 때 인간의 사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실이 우리에게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해석과 주님의 해석을 따르는 것, 나의 감정과 세상의 기준보다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해석에 내 감정을 맞추어 가야 돼요. 상처받아서 기분 나빠요. 그거 가지고 계속 꽁꽁 앓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엎드렸어. 내 감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있을 때 여기에 내가 안 내켜도 굴복해 보는 거예요. 엎드려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변화가. 제가 코나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와 제 아내가 참 여러 가지 많이 배웠지만 특별히 참 영혼들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사랑할 때 이것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저희가 참 많이 참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아마 일종의 좀 내적 치유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딱 이 말을 해요. 뭐냐면 상처받지 않기, 마음 상하지 않기. 이걸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별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 잘 받으십니까? 상처 잘 받으시죠?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마음 잘 상하시죠? 여러분 상처를 잘 받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 많으신데 어머니들이 자녀들 키우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자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처를 받아도 우리 어머니들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품었죠. 사랑했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상처에 매여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을 막 하다가 여러분 이것만 지금 써놨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여기 양육 리더분들하고 구역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상처를 잘 받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요 상처를 쉽게 받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영혼들 좀 섬기다가 상처받으면 미워하고 하기 싫다 그러고 능력이 출중한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상처받지 맙시다. 마음 상하지 맙시다. 마음이 안 상해야 이거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최근에 내신 그 책을 쭉 읽었습니다.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쭉 이렇게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거 목회자들만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싶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이 영적인 맹점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설립자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된 신학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쉬운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통 신학한다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합니다. 머리와 입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참된 신학은 뭐냐? 참된 신학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신학을 하니까 영혼들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배우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영적인 감동이 없는 거죠. 참된 신학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기분과 내 상황을 굴복시키고 한번 순종해보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또 경험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 신학자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성격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성격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내 철학대로 예수님 따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여러분, 별것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별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계속 머리로만 하면 여러분, 말씀을 알고 알수록 더 머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내가 아는 말씀을 순종하고 한번 섬겨보고 한번 순종해보고 용서를 구해보고 용서해보고 이렇게 하면, 야, 이 성경 진짜네, 이거 진짜네,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거기에서 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해석이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성격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격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과 부딪힐 때, 그때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해석을 구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수록 주님의 해석을 구하고 이 주님의 해석에 나를 맞추어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나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소개해드릴 9월 10월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카일 아이들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거 제가 갔다 왔을 때 소개했죠. 그거 쓰신 분이고요. 유명한 팬인가 제자인가 쓰신 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책은 생각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의 이 책의 이게 주제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한다. 무엇을 믿는지는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결정한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지를 결정한다. 여러분, 참 중요하고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의도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집쟁인데. 이것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의도적으로 바꾸고 굽히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면 우리의 감정이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제일 처음에는 이 책을 그냥 추천하고 말까 하다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추천하고 말아야 되는 책이 아니다. 또 챌린지 합시다. 챌린지. 새벽기도 챌린지 했는데 또 챌린지 할 겁니다. 생각 변화 챌린지라고. 우리 신대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반에는 또 한번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생각 변화 챌린지 우리 교회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 우리 진설 형제가 저를 좀 도와가지고 단톡방 만들고, 그리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책을 하루에 작은 분량씩 읽으려고 합니다. 3주에 걸쳐서 1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번 3주에 걸쳐서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그 분량 안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만, 여러분 막 전체 줄거리 쓰지 마세요. 그거 다 읽지도 않는 거 왜 써요? 내가 마음에 와닿는 거 한 문장, 그것을 단톡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우리 생각 변화 챌린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읽어도 참 좋겠다, 청소년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 생각이 너희들 너무 안 좋은 데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꿔야 돼. 그래서 청소년부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소년부부터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책 나눔하자. 알겠지? 대답이 없어. 아들 하자. 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같이 저랑 같이 합시다. 저랑 청년부끼리 하지 말고 청소년부끼리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저랑 같이 하자고요.
같이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세대가 같이 한번 책 나눔 해보자고요. 신선하지 않습니까? 신선하겠죠? 신선하겠죠? 청소년부가 하면 얼마나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청소년부들이 뭐 열심히 하면 막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온 세대가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온 세대가 같이 합시다. 여러분, 이 책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책값이 한 23,000원인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비싸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20% DC 하면은 뭐 얼마 되겠죠. 그래도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만 원만 하고 우리 장년부들은 2만 원 내세요. 그래도 이제 부족한 거는 교회 재정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일에 현장 카드 판매 지금 할 겁니다. 하는데 하여튼 이번 주일에 너희들 와서 책 사야 되니까 토스에 돈 좀 넣고 오고 아니면 너희들 히든 카드 있잖아. 엄카 엄마 카드 가져오면 돼. 하여튼 너희들 와서 책 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세대가 같이 저와 함께 15일 동안 이 생각 변화 챌린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내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 튕겨냅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 생각을 딱 갖고 있고요. 이게 뭐 권위자들은 다 뭐 우리 아버지 뭐 이랬다 이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싫고요.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와도 은혜가 못 들어옵니다. 이 안에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아주 성경적인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우리 3주 동안 우리 생각 변화 챌린지 모든 세대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의 설득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해석을 근거로 매우 중요한 설득을 지금 빌레몬에게 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이 나쁜 놈 오네시모를 이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설득이냐 하면 빌레몬아 너는 예전에 너는 도대체 빌레몬을 보면 오네시모를 보면서 뭘 원하니 이걸 도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네시모와 너와의 관계처럼 너한테 굽신굽신거리고 네 눈도 못 쳐다보고 옛날에 오네시모 그랬습니다. 종이었으니까 그렇게 네한테 굽신굽신거리는 그런 너를 두려워하는 그런 오네시모를 원하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 도망쳤겠어? 얼마나 너 밑에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빌레몬을 도망치고 오네시모가 그랬겠어? 너 굽신굽신거리는 그 오네시모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니? 아니면 사랑받는 형제로 옛날처럼 너한테 굽신거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원하니? 너 도대체 어떤 걸 원하니?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레몬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빌레몬에게 이거 참 넘어서기가 너무 힘든, 그러나 빌레몬이 이것을 넘어서면 빌레몬의 영혼은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굽신거리는 종이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펼쳐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을 보십시오.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바울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레몬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 원래 오네시모가 종으로 살다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특별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상황. 어떤 상황? 이 종이 내 멘토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서 굽신거리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이 오네시모를 받을 수 없겠니?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예수님 때문에 너의 이 한계를 한번 넘어서 보지 않겠니?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빌레몬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주님의 설득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설득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후에 그리고 80세 노인에게 모세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절대 권력자와 싸우라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모세에게 생명을 내놓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설득을 하시죠.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말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관되게 설득하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으세요. 너가 능력이 있고 없고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현은 정말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네 입과 내가 같이 하겠다. 내 입 옆에 주님이 계신대요. 내 입 옆에. 너무 신기한 표현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희망을 걸지 않는다. 너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한번 순종해 보지 않을래? 이것이 주님의 설득인 것입니다. 주님의 설득.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 주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빌레몬을 설득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십자가로 수치와 멸시를 받으신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만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오네시모도 설득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가지고 가는데 누가 들고 갈까요? 오네시모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것도 자기가 배신하고 도망친 빌레몬한테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이것을 오네시모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안 돼도 되거든요. 예수 믿고 변화됐잖아요. 빌레몬대로 살고 바울이 조금만 입만 침묵해주면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살면 돼요.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바울은 굳이 오네시모에게 이 위험한 행동을 하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오지랖이 넓다 그래요. 오지랖이 넓어요.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곤란한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오지랖이 넓어야 됩니다. 오지랖이 넓어야 됩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영혼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지랖이 좁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고 섬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할수록 오지랖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두려워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그냥 반응할 뿐입니다. 주님의 사인이구나. 이것은 이 주님의 사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별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큰 일,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이거 반드시 잘해내야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충성해라. 충성해라. 성공은 내 몫이고 너의 몫은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반응하는 그 길 속에 주님이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도 보게 하시고, 또 열매를 못 보면 어떡해요? 다음 세대가 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해석에 우리의 해석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오늘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엎드려서 주님의 해석을 들으시고 그 주님의 해석, 주님의 설득에 설득 한번 당해주세요. 설득 당하셔서 반응하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원했던 영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참,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트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트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주님의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같이 합시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나의 이 고장난 심장, 나밖에 모르고 고집스러운 이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저는 내려갈게요. 우리 행정목사님 이어서 나오시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내 기분 나쁜 감정, 내 속상한 마음, 내 미워하는 마음, 상처받은 거, 여러분, 그거 뭔가 변화가 딱 느껴질 때,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막 주님, 나 기분 나쁩니다, 나 상처받았습니다, 힘듭니다, 그거 하세요. 그거 하시라고요, 정직하게.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 마음은 이런데 너 그 사람의 사정을 네가 아냐? 네가 미래의 나의 뜻을 아냐?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딱 터치하실 때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꺾고 내 상처를 꺾고 내 염려와 문제를 꺾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한 걸음 순종하고 오지랖 넓게 사과를 하고 오지랖 넓게 사랑을 고백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폼 잡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좀 바꾸어 주세요. 내 이 고집스러운 마음 바꿔주세요. 예수를 믿어도 내 성격 하나 못 고치는 내 마음을 주님 좀 바꾸어 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해석, 주님의 설득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서 정말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순종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살아가고 싶은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의향이 없고 그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받은 만큼 되갚아주고 싶고, 아니 받은 것 이상으로 쏟아붓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충성이라면, 주님, 무겁고 힘들지만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그 못자국 난 손을 한 번 더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의지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따라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용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잘것없는 죄악된 두 손을 집어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내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보이지고 부지지 않는 신은 우리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연약한 두 손, 복수의 눈이 먼 내 눈, 복수의 마음을 팔아버린 내 마음을 주님 다시금 예수님의 심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충성이 부족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예수님의 그 핏자국 난 두 손을 내 손이 붙잡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붙잡고 난 그 손을 지금 내가 잡고
붙잡고 있습니까? 놓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못잡는 능력의 오른손 우리가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 놓으면 죽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못잡는 손을 놓으면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 붙잡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자에게 다른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못잡는 손 붙잡고 반대편 손으로 사랑하지 못한 자를 손을 펴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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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의 못잡는 손 놓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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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못자국 난 그 손 붙잡고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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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 피 흘리시며 고통당한 예수님의 손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지막 남은 한 손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자에게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도 살리기 위해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람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동일하게 고통당하셨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손 놓지 않으며 반대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자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양용 리더님, 또한 구역장님들, 통동 리더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 먼저 굳게 잡으시고 반대편 손으로 사랑하는 양육자들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 양육 리더들, 구역장님들, 통동 리더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섬김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의 핏자국 난 못자국 난 그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자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때로는 사랑으로 품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자녀를 출산하는 그 고통으로 사랑하는 양육자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품고 또한 그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육자분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육자 리더님들, 구역장님들, 통동 리더님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이 앞쪽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어서 우리 저분들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빌레몬처럼, 디도처럼, 하나님 오늘 시몬처럼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기가 몹시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마음에 상처되는 자들을 용서하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육자님들 이제 이 학기를 맞았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귀한 충성을 감당하실 터인데,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양육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불어넣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양육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를 출산하는 해산의 무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처를 심장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양처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거듭나는 우리 양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통동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다시 한 번 더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들을 뒤로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딸들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 사람으로 인한 상처, 하나님 충성하며 입었던 상처, 충성하며 받았던 모든 핍박의 기억들을 말끔히 씻어내 주시고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무장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무장된 채 다시금 양육의 귀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양육인들 되게 하시며, 주여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시며, 주여 우리 리더들 되게 하시며, 주여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덮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았던 용서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말씀을 통해 나누는 우리의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양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양육으로 구역장으로 성역 통로 리더로 섬기기로 작정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박수로 한 번 더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영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석 복음랜드가 10월 19일에 있고요, 한 주 뒤인 청년 브릿지가 10월 26일 날 있습니다. 아마 한 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협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꼴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양육자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양육자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 우리 훈련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함께 크게 부르시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습만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저 혼자만 알고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곳곳에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우리가 백성 복음랜드를 10월 16일에 진행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랜드를,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몇몇 새 행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의 행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집안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장성하였어도 그 자녀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죽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할 채 지금 이 순간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을, 우리의 딸들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이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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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만난 적 없는 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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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 복음랜드와 우리 브릿지 청년 브릿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영혼과 맞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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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모습만 닮아가는 예수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통해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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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의 심장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의 생기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영혼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해주셨소.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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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님 영혼간의 강건함과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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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회복하게 하시며 주여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월 26일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사랑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식이 준비되고 있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합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설립자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2학기를 개강하였습니다. 우리 교직원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은혜와 담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학교와 총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 위에 수많은 대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대학을 세우신 이유는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캠퍼스가 필요하셨기에 우리에게 수천
수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 2학기를 맞아 속속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목 목사님들 채플 시간을 통하여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한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양성하는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번 2학기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수백 명의 세례받은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도전으로 돌아가, 또한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그 분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높이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9월 26일에 사랑축제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알고 있었으나 그 마음의 생기를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예수의 생기로 무장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백석대학이 단순히 지식광 전에는 취업 전문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기를 전하며 예수의 마음을 전하며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은혜의 선지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설립자 목사님을 세우셨고, 또한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을 세우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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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영혼들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나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므라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므라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목 목사님들 하나님, 여기간에 강건하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 그 시간이 관계없이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채플의 설교 시간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늘에서 축복을 드리는 수백 명의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의 선지동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예수의 생기로 가득한 그러한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암과 투명 중인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희귀병들을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루 또 하루를 견뎌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애통하는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지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제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지 모든 곳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 그곳에 있는 모든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하은홀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또한 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암과 싸우고 계신 우리
권사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밤마다 약을 먹으며 밤마다 벽을 치며 밤마다 가슴을 치며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 당신의 딸의 외면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혈관을 타고 도는 모든 암세포 하나님 그 위치와 크기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혈관을 타고 도는 아버지의 암세포 지금 이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도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희귀병을 앓으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 손 들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뼈마디 하나하나마다 신경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아시오니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고쳐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만 내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당신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죽을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딸을 외면치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늘에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당신의 아들 딸들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필리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